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게 힘겹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든지 또 여러 사항들이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단 하나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교회의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사회의 구조적인 환경과 여건의 변화, 교회의 공동체의 변화에 요구하기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되어졌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며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앙의 고백자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평인생입니다. 불평인생은 늘 불평거리가 눈에 보입니다. 밥상을 쳐다보아도 불평이 보이고 자녀들을 보아도 못마땅하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불평거리가 가득합니다. 공무원들을 보아도 정치인들을 보아도 사회 구조를 보아도 불평만 가득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 감사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불평 인생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불평거리만 찾아다니는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불편해합니다. 불쾌해져서 모두 피합니다.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의 인생입니다.
감사 인생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매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인생의 눈에는 감사할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잘 보입니다. 가족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날씨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사회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을 보아도 은혜롭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배울 때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감사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러나는 감사가 마음속에 표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늘 감사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이런 감사의 인생 곁에 가면 다른 이들이 마음이 훈훈해진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날로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감사 인생이십니까? 불평의 열매를 맺는 불평의 인생입니까? 오늘 모두 다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가 풍성하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지 아니해도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삶의 본질은 달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해서도 세상의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속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감사 인생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감사를 억지로 결단합니다. 나 이제 앞으로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생활해야지.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부터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한다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은 멀리 떠나게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쫓겨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의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탄의 무서운 발톱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시달리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기쁨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임하는 것이요, 찬송이 솟아나는 기쁨의 삶이 시작되어지며 이 자리에서 맛보는 강력한 힘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유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상급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장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축복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몽땅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감사와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3절에서 메마른 강야의 오아시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가 전개되는 것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해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물이 부족하면 사막과 같은 기쁨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도 부족하고 행복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 오아시스가 해결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무언가 대박이 터져야 모든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아시스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오아시스처럼 보이나 달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더 갈증을 일으키고 목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에, 갈증을 느낄 때에,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오아시스와 같은 주님 앞에 달려나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져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구원의 우물로 나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물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인생은 풍성하게 드리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많은 은혜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에 더 풍성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은혜는 쉽게 소멸되어지고 맙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를 표현할 때에 비로소 그 은혜가 진짜 내 은혜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바른 은혜를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부족과 궁핍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기도 응답되면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 앞에. 그러나 정작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감사치 아니하는 모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을 만나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큰 굿을 해야 된다고 당장 500만 원, 1000만 원 가져와라 해도 어떡합니까? 당장 죽겠는데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내어서 가져다 주었는데 낫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돈을 하나도 바치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온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는 급하지 않습니다. 다 나섰는데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내 자녀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처음에는 데리고 열심히 교회 옵니다. 올 때마다 안수기도 해줍니다. 또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주여 삼창 외치며 몸에 손을 대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다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떠난 귀신 다시 한번 완벽하게 사살하고 또 사살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색한 마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집이 비고 깨끗이 청소된 것을 보고 다른 마귀를 데리고 와서 형편이 더 악화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래야 사탄이 얼씬거리지도 못할 텐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주의 진노가 멈춰졌기 때문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쳤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의 진노가 그쳤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으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랑의 매를 들어서 한방 치신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혼쭐을 내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들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올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진노의 채찍은 멈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지나면 위로해 주십니다. 매를 드시지만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지지만 다시 강활한 곳에 서게 하시는 은총을 생각할 때에 이사야는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모순은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랫동안에 기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드러내십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현실의 상황과 어려움과 복잡한 질고의 고통과 절망과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과 힘듦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나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의 삶 속에 여러 일들을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이렇게 감사의 열매가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잠깐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어제 오전에 낮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군데 들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부임할 때에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덩치는 좀 큰데. 그래서 웬 성도님께서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제가 부임해 왔다고 집에 키우던 닭을 살아있는 닭을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하고 사태에 가져온 거예요. 요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닭은 다 이렇게 손을 봐서 다 잡아서 이렇게 장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닭을 사태에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닭 다리 밑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장독대 있는데 놔놓으니까 닭이 막 똥을 싸고 막 꼿꼿해 시끄럽게 하고 이거 어떡하지? 제가 칼을 들고 닭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우리 어른들 장로님 같은데 부탁을 하면 모르지만은 부탁할 사항도 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 마당에 교육관에 왔다 갔다 하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보고 야야 저 닭 잡을 수 있겠나? 제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청년이 예, 중학교 2학년 청년이 아마 그때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예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안 돼요.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저 닭 잡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예, 중학교 2학년짜리 남학생이 닭을 잡는데 저는 무서워서 이 덩치 큰 제가 옆에 피하고 아무 거들어 주지도 못하고 뜨거운 물만 한 솥 끓여가지고 갖다 주었더니 그 닭을 잡는 거예요. 이 닭 잡아봤나? 잡고 나서 물었더니 아니요. 처음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그 청년이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식당을 경영하는데 어제 그 식당에 가서 점심 먹고 왔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는데 11시 반에 병훈아 식당 문 몇 시에 연하고 11시 반부터 오픈합니다. 11시 20분에 갔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주일이니까 빨리 와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11시 20분에 우리 가족들이 다 갔더니 반갑다고 그 메뉴를 다 선정해서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메뉴를 만드는 시작 11시 반부터 손님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메뉴가 그래도 제일 먼저 나와요. 제일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아이고 우리는 늦게 먹어도 되는데 저 손님들 먼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일절 저희들 메뉴를 먼저 딱 해서 계속해서 메뉴가 나오는데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너무 맛있다 그치? 식구들이 얘기하면서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번호표 나눠주지. 그 식당이 도시에 있는 식당이 아닙니다. 업 단위에 있는, 여러분 한번 가보실래요? 저도 선전하고 싶어서. 후포에 가면 해양경찰서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식당 이름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식당에 가면 그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님들이 자리를 꽉 차 앉았어요. 다 음식을 기다려요. 우리 먹기까지 음식을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벌써 오픈한 지가 3년 됐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 어제까지 3번 갔는데 기업할 때 갔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갔고 어제 갔는데 갈 때마다 손님들이 줄 서 있다는 거.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모로 생각했어요. 저 오면서 아내 보고 여보 당신이 병의 인간 만들었다 그지? 당신이 병의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잘하면서 뿡뚱거리든지 저 뿡뚱이 아이가.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면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입니다. 예. 중학교 2학년이 생닭을 담는 그 순종이 오늘날 그의 삶에 복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눈물 흘리며 감사로 그렇게 어제 후포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사야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감사의 순종으로 나아가 여러분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 인생은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체험한 복과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삶을 살 것을 도전하십니다. 5절에도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전도가 되겠나? 전도하겠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산내중학교가 운영위원장이 금기용 집사님인데 금기용 집사님이 아마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산내중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폐교된 지가 한 2년 됩니다. 이러다가 중학교가 폐교되면 어떨까? 이 지역의 산내면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내 땅에, 산내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면 우리의 품격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중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고등학교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의식할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산내에 병설 유치원이 있고 의곡 초등학교가 있고 산내 중학교가 있고 산내 마케팅 고등학교가 새로 세워지고 대학은 의곡 노인대학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품위가 어디 가나 경주시 산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장로님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떤 위치에 서기 위함보다도 교장 선생님과 다 아주 오랜 시간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열정은 산내 중학교를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 제가 앞장서는 것보다도 다른 분들이 앞장서는 거 저는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지역의 상황 속에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했을 때요. 교장 선생님이 제가 동네의 유지들을 만나고 다 돌아다녀서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우리 산내 중학교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조직하려고 하는 위원장은 목사님이 하는 것이 노인대학 학장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딴 분들이 추천을 하니까 목사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한 며칠 동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교장실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역에서 신실한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제가 제 위치 속에서 오늘의 현실에 그래도 주민들이 의곡 교회만큼은 의곡 노인대학만큼은 이 지역을 위하여서 성김과 봉사가 있는 것이라 말씀하니 오늘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를 온전히 회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유보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올해가 작년 비교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유와 의미를 찾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어찌하여 외치며 한탄하며 절망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 한 해를 지냈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드린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에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당당하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